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과 애탐과 그 기다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등불과 그 안에 담겨진 인간의 어리석음, 그 심판을 지켜보며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시간들이 보다 진실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5장 7절까지 예루살렘의 멸망 탈락을 지금 읽어가게 됩니다. 크게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공이 이루어지고 그 세 번째 바벨론의 포위를 당한 채 3년여 기간 동안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진 비참함. 그래서 1차 때 다니엘과 주로 귀족들이 잡혀갔다면 2차 때 여호야긴 왕 때 에스겔이 잡혀가는 사람들이, 비천한 사람들까지 포로로 끌려가는 절망의 경험 이후에 마지막 예레미야와 다투었던 이 시드기야의 죄의 고집, 결국은 예레미야의 항복하라는 그 전쟁의 참상에서 아픔을 가려보시려는 하나님의 뜻마저 외면하고 그들은 세상에서 견디기 힘든 온갖 참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무너지는 비참함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여호야긴과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세력 가운데 서 있는 꼭두각시 정부와 같습니다. 마치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이 애굽의 영역 안에서 꼭두각시였다면 불과 3개월 만에 여호야긴은 사로잡혀가고 10여 년 버티던 시드기야도 몰락할 때 성경은 이 세대의 역사를 향하여 표현하면서 연대기가 바뀌어지는 그런 비참함을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그 비참함이라는 것은 바로 바벨론 왕 연대기라는 겁니다. 유다 왕의 연대기가 아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제 몇 년으로 시작되는 이 비참한 이야기,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 비참함 속에 여호야긴은 불과 3개월 동안 포위와 침략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 상징이 되는 성전,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영광을 세웠던 그 성전, 다윗에게 주었던 안식의 정점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성전이 솔로몬을 통하여 완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 성전이 파괴됨으로써 300여 년을 지탱되었던 하나님 중심한 하나님 백성의 본질이 무너지게 되는 장면이고요. 왕정으로 서 있는 시드기야는 바벨론 세력 앞에 포위를 당하고 비참함을 맛보다가 포로로 끌려가 도망가다가 체포되어서 두 눈이 뽑히고 눈앞에서 자녀들이 살해되고 짐승처럼 끌려갔다가 투옥되어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주장이 됩니다. 아마 이런 멸망의 역사는 일제로 인하여 나라를 잃어버렸던 비참함을 공감하는 생생한 우리 역사의 아픔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 한 나라의 왕이 왕궁에 거하지 못하고 독살 위험 때문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여 선교사가 유일한 방패막이가 돼서 음식을 공급받는 고정, 일제 앞에 허수아비 왕이 돼서 20년간 해외로 떠돌아다니며 일본에 이용당했던 순종의 그 죽음, 3.1 만세운동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시대의 아픔들을 떠올리게 하는 단락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보게 되고요. 24장 20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악에 내 던져버리시는 그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마지막 역사의 교훈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이고 민족이 사는 길이 뭔지를 섬뜩한 경종으로 일깨워주는 역사의 교훈이고요. 역사의 교훈은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참된 왕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고 믿음의 참된 곧 우리의 참회와 정결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다려야 될 다윗 언약에 선 믿음의 등불처럼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사람들의 소중한 가치로서 우리를 지금 일깨워 주고 있는 단락입니다. 열왕기 상하의 역사는 단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서술이 아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이 붙들고 살아야 될 역사의 책임을 묻고, 그리고 분명한 나라의 멸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시각으로 우리는 역사를 지켜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민족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인데 그 경건한 두려움, 그리고 인간 본질의 사악함, 오직 예수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마음에 담을 때마다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일깨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역사의 부르심, 그리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인간의 수치와 부끄럼, 그래서 연민을 가지고 역사를 지켜볼 줄 아는 진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역사의 정의를 세운다거나 역사 속에서 도덕적인 교훈을 가지고 착한 사람, 악한 사람 구분한다는 거 굉장히 무서운, 그리고 또 어리석은 잣대입니다. 우린 역사에서 하나님께 두는 소망과 더불어 비참한 인간의 죄악상에 대한 따뜻함을 가지고 있어야 역사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 이 쫓아버리신다는 이 던져버림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범죄의 참상이 무엇인지, 두 눈이 뽑혀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악의 고집이 가져온 참상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의 참상. 그래서 역사의 교훈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역사적인 책임 앞에 그 언약을 깨뜨리고 그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성전, 약속의 땅이 파멸로 무너지는 그 아픔, 그 하나님의 백성과 성전으로 출애굽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와 만남,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깨져버린 거죠. 히브리어의 이 언약을 세우는 것도 이 말을 쓰고요. 언약이 깨졌을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일부러 영어를 단어를 쓰게 됐습니다. 지금은 언약을 깨뜨려 비참함의 언약의 저주에 떨어진 모습을 보게 되고요.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예레미야의 마지막 호소가 뭐였습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지요. 왜? 이 비참한 소롱에서라도 그나마라도 싸매움을 입도록 포로길에 아픔이라도 그 고통이라도 줄여보려고 했던 예레미야의 마지막 호소가 마음에 아리도록 우리는 지금 역사의 비참함을 지켜보고 이제 이번 주간에 이 열왕기하의 비참함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애가로 넘어가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겪고 있는 그리고 민족이 나라를 잃어버렸던 일제의 늑탈에 대하여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의 시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 서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믿음의 본분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